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나되오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외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나되오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나되오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샬롬, 선물로 열어주신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허락된 삶의 자리마다 행복한 믿음의 여정 이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베드로 후서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는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과 또 거짓 가르침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교훈하는 서신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어제 묵상한 말씀에 이어서 거짓 선지자, 곧 이단을 경계하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들이 과연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더욱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 사도는 12절에 그들이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문화에서도 뉴스나 신문 기사를 통해 사회에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 짐승만도 못한 존재라는 표현을 사용하곤 합니다. 보통은 일륜, 곧 천륜을 거슬러서 가족을 살인하거나 또 묻지마 연쇄 살인을 저지르는 매우 중범죄한 그런 자들을 향해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이성적으로 사고하는 인간과는 반대되는, 즉 대조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짐승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고까지 베드로 사도는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누구도 잡혀 죽기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께서 이단 그리고 사이비를 이렇게까지 고발하는 이유는 그들이 그 알지 못하는 것, 곧 복음을 비방하고 오히려 불의의 삭슬 사랑하여서 바른 길을 떠나서 미혹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마치 그 옛날 발람처럼 말입니다. 그는 모압 왕이었던 발락이 제안하는 어마어마한 돈에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등지고 길을 가다가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는 그 놀라운 사건을 통해 자신의 헛된 행동을 깨달았던 그 거짓 선지자의 대표 주자입니다. 이처럼 사이비 교주와 또 그 무리는 속임수와 또 음탐한 마음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않고 또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면서 탐욕에 찌든 자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오래전 PD수첩에서도 다루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던 JMS 교주 정명석이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청소년과 여대생들을 타겟 삼아서 모델을 시켜주겠다고 접근하면서 성적으로 유린해서 결국 실형까지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서 마치 사도 바울이라도 된 양 자필로 옥중 서신을 써서 미혹 활동을 계속 이어오다가 2018년에 출소하고 다시 세력을 확장하는가 하면 통일교 또는 신천지 등의 이단은 세계 평화를 위한 그림 그리기 대회나 대학교 내에서 해외 봉사활동 또는 영어 동아리 등의 위장 활동을 통해 미혹을 아직까지 또 오늘날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점과 흠이 있는 저주의 자식이라고까지 강력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마치 물이 없는 샘과 같고 또 광풍에 밀려가는 그런 안개와 같다고 합니다. 모두 헛되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돈도 또 인기도 권력도 건강도 마치 영원할 것 같지만 곧 썩어져 없어질 것을 쫓다 보면 내가 어항에서 마음껏 헤엄치며 행복한 물고기인 줄만 알았는데 결국에는 어항 밖에 물고기 신세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들에게는 캄캄한 어둠만이 예비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 경고하신 것처럼 그때 가서 땅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더러움에 얽매이고 지게 되면 그 나중 형편은 처음보다 더 심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고 살아내신 그 하나님 나라의 높은 이상과 가치가 어떤 것이고 또 그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도 구원받고도 그 명령대로 살지 않는 것이 더 심각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이자 권면입니다. 이것은 무엇과 비교할 수 있냐면 그 옛날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노예 근성과도 같은 것입니다. 약 430년 동안 애굽에서의 고된 노예 생활에서 울부짖던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듣고 또 내려와서 건져내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백성들은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넌 후에 미리암을 선두로 소고치고 춤추며 그 구원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바로 그 높으신 하나님만을 경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애굽에서 가져온 물과 또 음식이 떨어지자 차라리 애굽에서 고기 국물이라도 먹던 그 노예 시절이 더 나았다라고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원망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고기 국물을 그리워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노예로 살더라도 하루하루 고기 국물은 보장되는 애굽의 통치가 더 좋고 또 식민 지배를 받더라도 로마의 거짓 평화 아래에서 그저 굴복하며 스스로를 하층민으로 여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된 인간의 존엄성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청지기로 살고자 함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이성 없는 짐승처럼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들을 가리켜 한마디의 속담으로 경고합니다.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바로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저주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서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라는 세상의 수많은 선악과를 따먹으며 헛된 우상에 미혹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형상들로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기 위해 이 땅에 보냄받은 청지기들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빠져 죽거나 애굽이나 로마의 권력 아래에 잡혀 죽기 위해 태어난 이성 없는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에 감사하며 예수님처럼 생명을 살리는 복된 일, 정말 사람다운 삶의 앞장서는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작된 오늘 하루, 이 거룩한 자존감으로 저마다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생명 살리는 말
또 생명 살리는 표정, 생명 살리는 손과 발로 살아가시기를 거룩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성 없는 짐승처럼 세상 풍조에 휩쓸리는 삶이 아니라 생명 살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다스리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할 제목은 전주 안디옥 교회의 건축의 모든 과정과 건축, 또 여름 사역을 통해 절망하던 영혼들이 소망으로 다시 일어서는 생명 살림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이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